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적인 국가관과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경적인 국가관 세 번째 시간이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 중에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권세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제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거나 국정이 어려워지는 상태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개인적인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죠. 또 국가원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세금 문제 등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저항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예요. 폭력이나 위력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가미되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은총을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것인지, 이 내용들을 크게 오늘 볼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차지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국가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상 필벌의 원칙은 그러니까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요. 좋은 부분이지만은 마지못해서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벌 받기 싫어서 법을 지킨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당근과 채찍을 써서 가축을 훈련시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가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이 지금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양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9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려 20번을 사용해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의 뜻과는 굉장히 어떤 중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영어가 이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영어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양심이라는 라틴어,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의미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가 양심이에요. 자, 함께하고 지식이 조합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함께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또 의무 이행, 태만함 이런 문제들 또는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지식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식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양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양심은 말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지식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지식이 없는 양심은 성경의 관점에서 바른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식이 좀 없어도,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어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식이 없고 순수할수록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처럼 양심은 올바른 지식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는 원시 시대는 현대인들보다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원시고분 가봤습니까? 사람을 다 어떻게 죽였죠? 머리 깨서 죽였어요. 이게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못 배운 시골 사람들이 양심적일 것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양심적일까요? 아니면 강북 사람들이 양심적일까요? 저는 다 겪어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이거 대체적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못 배운 사람일수록 거칠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배운 사람들은요, 불신자들도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언제 할 수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전도대회 때나 이럴 때 교회 딱 앉아 있는 거 보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잘 듣고 있어 예의를 차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못 배우고 무식하고 한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골은 좋을 것 같고 옛날에는 깨끗할 것 같단 말이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디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면서 살았는지 전혀 모르죠.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못 배운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은 뭐냐면요.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죄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못 배운 사람은 양심적이지 못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젊었을 때, 20살 때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도로에 피도 막 흥건하고 사고 현장이 막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부르면 100만 원이 들어요. 1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한테 20만 원을 주면 도로에 있는 피까지 닦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후진국이고 못 배울수록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그 내면에 어때요? 말씀이 가득 있으니까 항상 내 죄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도덕 기준이 많아지죠. 당연히 양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양심적이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새신자가 양심적이고 성숙하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양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양심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정탐꾼의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스승의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심판자의 역할을 해요. 정탐꾼의 역할을 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 두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정탐꾼이죠. 또 스승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이 대가를 어떤 벌을 받을까? 양심의 찔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형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탐꾼의 역할을 하고 스승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양심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진다고요. 야,
너 이거 잘하는 거 맞아?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러고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게? 이런 질문을 양심이 우리에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각 사람들의 심령에 두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질문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양심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하시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예리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심의 올바른 작용은 교리 안에서만 작용한다. 가능하다. 양심의 올바른 작용은 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바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산만해요. 산만하다고요. 머릿속이 산만하고 말도 산만하고 당연히 지식이 없어서 다 산만한 겁니다.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생활 기록부 쓸 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들이 막 썼죠. 근데 이제 생활 기록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은 아이들하고 잘 놀기도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맨 끝에 한마디를 써요. 수업 시간에 너무 산만합니다. 산만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교사가 학생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어래요. 산만하다. 무슨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다녀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산만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교리 체계가 없이 그저 머릿속에 단편적인 지식이 산재해 있는 상태면 기독교 생활을 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도 어때요? 말씀이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학이나 자신의 진로를 삼거나 또는 결혼할 상대방을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해요. 또는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지 어긋나지 않는 건지 선택을 할 때에 판단하지 못해요. 특히 선거와 투표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예요. 그거를 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투표를 못해요.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계속해서 지키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고 어떤 인물에게 투표권을 행사할지를 사도 바울의 국가관에 따라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와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리적 관점으로 배워야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떠도는 말들의 근거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거듭난 양심으로 이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신자들과 다름없이 선택하거나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해요.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에요. 불신자, 무신론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젊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떠들썩하게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결혼은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직장을 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는 상식과는 달라요.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좀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만 안 믿었지 그래도 참 다른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불신자인데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식과 통념 수준의 도덕관 그 이상을 가지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런 거 안 배워도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도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유익을 끼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사람은 세상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난 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성격은 뭐가 다르냐면 자 이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우주의 중심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비록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행하는 그 작은 선행 역시 진짜 동기는 뭐예요?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회심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은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가치관이 대립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은 갸우뚱 하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는 게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님만 안 믿었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실하다고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착실한 거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신의 죄악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에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수정해요. 바꿔요. 평생을 내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꿉니다.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나에게 좀 더 돈 좀 떨어지나 뭐 이 지역의 발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정책이 나타날 때에 이 나라의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편하느냐, 남이 편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의 현안 중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놓치면 안 되는 가치 기준을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후퇴하면,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는 것, 항변해야 되는 것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낙태입니다. 물어볼게요. 낙태는 임신 중지예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임신 중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만 명입니다. 너무 많아서 놀리지도 않죠? 150만 명. 작년에 출산한 인구가 제가 그냥 5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1919년, 2019년이죠. 2019년 4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했어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와 의사의 낙태 수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사망 1위, 대한민국 인구 중에 사망의 1위가 뭐냐면 낙태예요. 암, 뇌질환, 가장 대표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다 합쳐도 낙태보다 숫자가 한참 떨어져요. 낙태 찬송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정란이 일정 시간 거쳐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고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묻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뭐냐고. 당신도 일개 세포밖에 안 됐었다고. 그런 기준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요?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된 통념도 없어요. 그저 소수 시민단체와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단체의 사견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최악의 경우? 낙태를 찬성하면서 동시에 동물보호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황당하죠. 해물탕을 끓이는데 큰 랍스터 살아있는 채로 탕에 넣으면 안 돼요. 왜요?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한편으로는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자고 역설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사람인 태아를 죽일 자유를 달라? 자, 그런데 이 정부는 더 나가서 만삭이 된 아이도 죽일 수 있도록 낙태약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잘한 짓이냐고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도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 뭐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를 옹호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선동적인 소리를 했어요. 10살짜리 여자애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가졌는데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낙태를 자유화해야지 어쩌고저쩌고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법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보호법에 다 있다고요. 판사나 의사가 몇 주 전까지는 세포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라고
정하면 사람입니까? 그런 권한을 왜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누가 줬어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50만 명이요. 150만 명. 그거 막으면 우리나라 인구 절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1인 가구에 무슨 돈 퍼주고 무슨 혜택을 주니 애기 많이 나면 돈 많이 주니 헛된 세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투표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할 말은 이거예요. 태아는 세포의 모양을 하든 팔다리가 발육된 인간의 모습을 한 상태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생명체입니다. 산모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태아를 죽인다고요? 그러면 그 태아의 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건 죄입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정욕대로 다 즐기고 나서 그 책임을 애기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뭐로요? 죽음으로 떠넘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설교하고 말로 가르치고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죄악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학생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 인권이에요. 이거는 학생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 내 체벌을 금지시켰어요. 자,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학생으로 크겠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는 지금 체벌이 성행했던 그 이전보다 학생들의 자살률이 대폭 증가했어요. 학교 폭력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일군 세대는요, 오히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과 훈육을 받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라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무분별하고 잘못된 체벌 관행에 그런 답습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정부의 정책과 사회 풍조는 학생 인권이에요.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훈육은 고사하고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본적인 학습마저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들이 바보가 됐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공부하려고 학원 가죠. 사교육. 사교육이 문제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간 돈이 뭐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교육을 제대로 해놓으면 돼요. 자연 친화적 공부 방식 없어요. 설이 들면 공부하겠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창 이제 동계올림픽 중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지도 잘 모르죠. 여하튼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그들의 수고와 땀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잖아요. 올림픽 선수뿐만입니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뼈를 깎도록 노력을 해야 그나마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현재 공교육의 추세는 뭐예요? 학생들에게 인내와 훈련보다는 보다 쉽게, 보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교육 시스템은 자녀들과 사회 경제를 망쳐놓는다는 결과가 선진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도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디지털 기기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죠? 학교마다 뭐 준대요? 예, 태블릿 준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천연자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석탄 많이 난다고. 우리나라 석탄 캘려면 500m, 600m 막 타고 들어가야 되죠? 유럽에 석탄 캐는 데는 어떻게 캐는지 아세요?
그냥 길거리 위에서 쇠고랑으로 긁어요. 우리나라에 천연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쓸만한 나무 있어요? 석유가 나요? 뭐 땅이 좋아요? 솔직히 사람 숫자도 별로 없잖아요. 5천만 명 많은 거 아닙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 숫자 적은 나라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일본 1억 3천만 명, 미국 2억 5천만 명이에요. 아, 3억인가? 유럽에 뭐 내노라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00만에서 2천만 명 더 많아요. 애를 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더.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을 해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매화 정책을 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그것은 그 정책을 반대해야죠. 그런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없다. 그런 교육으로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다른 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여러분 들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나 그래도 노력했어.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냐? 어른들이. 또는 저 같은 목사님이 야, 너 너무 공부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몸 상해.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야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한 거예요. 스스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노력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 아니라고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소수고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너희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피해가 없을까요? 그러면 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벌을 받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 차지하고라도 정말 피해가 없을까요? 자, 2003년도에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히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다.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라는 유해 매체 심의 기준이 있는데 2003년도에 거기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그때부터 급증해요. 1년에 배로 늘어나요. 다른 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가 하강해요.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이미 겪었거든요. 그거 겪기 전에 좀 제대로 고치면 안 돼요. 에이즈 감염 경로 동성애입니다. 이미 연구가 나타나 있어요. 동성애 외에 뭐 다른 것들 외에 성적인 부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에이즈가 생기지 않느냐? 여러분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것도 초창기 때에 우리나라 에이즈 관련해서 처음 이제 에이즈 환자가 드러났다 하면서 나타난 때고 얼마 안 가서 딱 한 명 주사바늘 잘못 썼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성적인 관계예요. 음란한 성적인 관계. 당연히 동성애. 절반 이상 차지하죠.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바늘 한 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동성애 부작용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뉴스에서 절대로 이 내용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중재법인가? 하여튼 무슨 방송심의위원회 기준에 이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얘기하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우리나라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에이즈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하는 문제예요. 에이즈가 걸리죠? 한 명당 얼마가 투자될까요? 죽을 때까지. 1인당 6억이 소요됩니다. 6억. 한 명당. 죽을 때까지. 최소예요. 그런데 그걸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힘들게 낸 세금으로, 일해서 낸 세금으로 치료비, 무슨 비, 거기에 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용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에이즈 치료비도 너희들이 내라고, 너희들이. 쾌락을 즐겼으면 그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지 왜 국민들 세금으로 낭비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난치병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난치병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난치병 걸린 애들을 그런데도 그 돈으로 쓰면 되지.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에이즈 환자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4천억이 넘고요. 2022년도에는요. 한 해에 1,022억이 쓰였어요. 한 해에. 그런데 6.25 참전용사 얼마 줍니까? 6.25 참전용사. 우리나라 가장 위기였을 때 그분들 한 달에 45만 원 줘요. 이게 나라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거리다가 하다가 에이즈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 6억을 평생 동안 줄 때까지 쓴다고? 세금으로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어요. 세금은 당연히 국가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죠. 세금으로 경찰도 운영하고 군대도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기, 도로, 항만,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소방관들, 그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잘 내야 되고요. 또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의무와 권리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금에는 합리적인 세금이 있고요. 비합리적인 세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에도요. 공정한 세금이 있고요. 불공정한 세금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간다 그러면 자, 우리 10명이서 소풍을 가는데 이 정도 드니까 우리 각각 얼마씩 냅시다.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씩 냅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위원회에서 누구는 가난하니까 공짜로 해주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 연봉을 딱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3배, 4배, 5배씩 냅시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공정한 세금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예요. 누진세는 뭐냐면 경제력의 차이를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액 금액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특정 소득계층에게 불공정한 조세 제도예요. 무려 몇 %까지 오냐?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냅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들면 월 수입이 50만 원이라는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10%의 세율을 부과하면 실제로 50만 원을 번 사람은 5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죠. 그렇죠? 소득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요. 자, 그러나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평하게 했을 때도 저절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50만 원 버는 사람은 내지 말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너 30% 내. 3배로 더 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누진세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익숙하고 좋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된 가치관에 물린 겁니다. 너는 부자니까 많이 내야 돼. 부자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진세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11조의 원리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성경은 부자들의 11조에 대해서 어떠한 변칙을 두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10분의 2, 10분의 3 그 이상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10분의 1만 내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부자들에게 11조에 대한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진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야, 부자니까 너 더 많이 내야지. 그런데 11조는 일관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모든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일관성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이것은 잘 나타나 있어요. 누진율이 아니라 동일 비율로 이익을 남겼죠.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가 됐어요. 이 사람이 더 많죠. 이 사람 더 적어요. 그런데 보면 주인은 둘 다 책망이 아니라 똑같은 말로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누진의 원리가 아니라 동일 비율로 칭찬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세율을 2중, 3중으로 반복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예는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비유나 예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정의가 세액의 공평함이 아니라 세율의 공평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진세는 그냥 단순히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유권자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부자는 소수잖아요.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보편 복지를 늘리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면 다수의 유권자들은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민화 정책이에요. 우매한다고요. 우매하다고. 국민들이 바본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재벌가를 마녀 사냥을 한다거나 기업인의 작은 과오를 침소봉대합니다. 형사법상 과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선동하기도 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깨지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서 깨지냐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는 내 투표가 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 때에 깨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깨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땠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까지만 보면 선거할 때 사람들 모아서 밥 사 먹이고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선물 줘. 우리 후보 뽑아줘. 막 이랬다고요.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막 선거법에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청년수당, 뭐 미혼모 수당, 한가정 수당, 뭐 농민 수당, 뭐 여성 무슨 수당, 다자녀 수당, 뭔 수당을 많이 이렇게 막 내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5만 원, 1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수백만 원, 수천억까지 갑니다. 이게 공의로운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남자건 여자건 백인이건 흑인이든 거기에 부자건 가난하건 하여튼간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말 속에는 부자라서 우대하지도 않지만 부자라는 이유로 무고히 증오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정치인들이 일자리 만들어요? 기업인들이 일자리 만들어요? 기업인들이 일자리 만들죠. 노조들 데모하니까 다 어때요? 그거 가만 놔두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떠나죠. 로봇으로 바꾸잖아요. 다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료보험 얼마 내십니까?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 얼마 안 돼요. 근데 병원 가면 우리 얼마 안 내잖아요. 왜요? 의료보험 수가로 대부분 다 내주고 우리 얼마 안 냅니다. 기업들, 부자들 상상을 초월해서 내요. 몇십억씩 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내는 돈으로 편안하게 병원 다니는 거예요. 기업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정치인들 월급 누가 줄까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급여 대부분 세금인데 그 세금은 다 재벌가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세 번째 관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무엇을 항변해야 되고, 특별히 세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웠으니까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기형적인, 아주 기형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